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특별히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침례를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의 질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재림교회에 농명책에 이름을 올리면 어떤 힘을 발휘할까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 농명책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삼육학교 갈 때 유리하고, 또 본인이 삼육 직업에 들어갈 때 침례를 언제 받았는지 그것이 또 유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림교인으로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교적을 가지고 가면 재림교인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더 초현실적인 이야기.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못 건드리는 것을 일부러 경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이 재림교회 초창기,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동네에 무당이 있었고 이 도심지에도 흔하게 굿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 마을마다 이 무당들이 큰 역할을 발휘할 때 침례를 받은 사람 앞에는 점도 못 치고 굿도 못 합니다. 참 그때 보면 그 무당들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최고 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을 영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물은 이야기니까요. 누가 최고의 신이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 오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시는 유숙 성도님께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의 또 다른 특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아주 먼 시일 아니라 어쩌면 가까운 시일에 다시 오실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살아있다면 산채로 하늘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잠들었다면 부활하여서 하늘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영혼이나 귀신이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만지고 보고 하늘나라에 가면 집을 짓습니다. 건축을 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찾지 않겠습니다. 건축을 하고 자기 집을 짓는데 자기 소유가 다 있습니다. 내가 지은 집에 남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사야 65장, 66장에 써 있습니다. 내가 농사지은 땅에 다른 사람이 와서 꺼내가지 않는다고요. 내 소유가 있고요, 내가 할 일이 있고요, 내 직분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가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하늘까지도 연결되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고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처럼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좋은 모본을 배웠지만 그래도 세상의 물질을 쫓아다니다가 간신히 자기 혼자 구원받고 자기 아내는 놓치고 자기 두 딸이랑 자기만 간신히 구원받은 롯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맡겨질 직분은 조그만 직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주시는 힘을 온통 예수님을 위하여 다 쏟아붓고 가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직분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늘 가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다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더 열심히 살 거고, 더 교회에 열심히 다닐 거고, 지각하지 않을 거고, 빠지지 않을 거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라는 말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먹고 살기 편한 나라에서 예배드린다고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동역자 너무 쉬운 말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의 동역자란 감옥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도와서 뭐가 좋을까요? 계속 매맞고 감옥에 드나드는 그 사람들을 옆에서 돕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고요. 그 바울을 돕다가 자기들도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알게 모르게 도왔던 사람들,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빌립보 4장 3절에만 나와 있는 이 명단,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은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이런 평가를 받으며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평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하고 적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써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공산국가 같은 곳에서 또는 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선교사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이 가서 곤욕을 치를 때 전혀 도울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돕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부자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돕고,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엄청난 부자들이 저 만주 땅에 학교를 세우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마지막에는 자기 재산도 없어서 가난하게 죽었던 그 독립운동가들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는 걸 보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대가면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나올 줄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무덤을 내놓을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찬송하는 직분인데요, 사실 친례를 받고 농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기록일 뿐이에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고 붙들겠다는 뜻입니다. 농명책과 생명책에 동시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침례를 받고 생년 원리를 집어넣고 우리 재림교회 전산망에 올리면 거기에 올림과 동시에 하늘 생명책에도 유숙이라고 적힙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의 그 이름이 효력을 정말로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그 차이는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자입니다.
동탄세마교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에게 뭘 맡긴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화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피아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악기 연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디어 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서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분들이 막 생겨요. 누가 갖다 놨지? 그리고 화분들이 가꿔집니다. 여러 개가 생겨요. 알고 봤더니 침례를 받지 않으신 초신자예요. 성도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자본이 들잖아요. 교회에서 좀 화분값까지 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하시는데 왜 목사님 제 자존심을 건드리십니까? 정색을 하고 얘기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이 교회 뭐가 있다고? 여기 뭐 수백 명이 다니는 교회도 아니고 그냥 몇 명 앉아 있는 이 교회에서 왜 그렇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아직 침례를 받지도 않으신 분이. 그리고 특별하게 저에게 직접 오셔서 침례를 받겠다는 말씀 못 하시고 자꾸 여기저기다가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세요. 침례는 언제 주실까요? 그래서 달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기가 이제 신생아가 딱 생기면 그 아기가 이제 10달쯤 되면 엄마가 낳으려고 납니까? 걔가 나오려고 나옵니까? 사실은 그 낳는 엄마보다 나오려는 아이의 의지가 더 강합니다. 엄마는요, 날짜를 자기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는 제가 토요일 날 피해서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했는데, 금요일 날 나올 것 같더니 안 나오더니 자기가 정했어요. 나는 토요일 날 나올 거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나오는데 그 시간이 11시 22분이었습니다. 토요일 단에 서서 제가 설교를 딱 안양교에서 설교를 시작하던 그 시간이었어요. 본인한테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가 그 시간에 나와놓은 거. 2025년 4월 19일은 어떻게 정해졌냐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날짜를 정해달라고 하나님께. 새로운 성도가 거듭나는 날짜가 언제이면 좋을까요? 그리고 직원을 하던 중에 이분의 생일이 언젠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쭤봤더니 4월 22일 생이에요. 달력에서 4월 22일이 토요일인가 봤더니 아니네. 그러면 4월 19일 날 합시다. 그리고 4월 19일 날로 날짜를 정해서 3주 전에 정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날 축하객들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정작 우리 교인들도 이날 빠진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평신도 실업인 협회에서 오늘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거군요. 동탄세마교회는 천문대를 짓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어갈 텐데, 음악당에서 음악을 연주회를 하고 천문대를 지고 이어갈 텐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작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냐고요. 아니요, 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천문대를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음악당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이후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증명하실 거니까요. 우리가 천문대 운영하면서 뭐라 그러죠? 입장료 받을까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운영할 겁니다. 끊임없이 물 흐르듯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사람들이 와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이번 달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고 나서 별을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저 별을 만들었다 굳이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로 증명을 해요? 그 증명하면 또 누군가 와서 반론할 텐데. 이미 증명이 끝났는데, 하나님 이곳을 지으셨고 하나님 이곳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원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는데 더 이상 뭘 증명합니까? 저는 오늘 침례식을 하면서 제목을 찬송하는 직분으로 정한 이유가, 역대상 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이 31절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그냥 단순하게 그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 나라에 찬송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 찬양대가 있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사실 이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 이 긴 족보 이야기에서 6장, 이 6장이 보여주는 바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1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장, 9장까지 사울의 족보, 그 다음에 다윗의 족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들 중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그 집안의 족보와 내력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족보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족보는 내용이 되게 길어요. 어떤 족보는 굉장히 짧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의 족보와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꽤 깁니다. 하나만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집안의 족보, 지금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다의 역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기록들을 찾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5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르우벤 자손의 족보예요. 르우벤 자손은 10절에 거쳐서 있습니다. 내용이 11절부터 가세 자손이 나오는데 11절부터 17절까지가 7절에 걸쳐서 가세 자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넘어가서 7장 이사갈의 자손의 족보가 1절부터 5절까지 5절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가 베냐민 자손이 나오는데, 베냐민 자손은 군데군데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울 가문의 족보도 꽤 길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울 가문도 활약이 컸어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출하신 게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도 굉장히 잠재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높게 보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선출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그 베냐민 지파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실수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가업을 성공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거신 기대가 컸기 때문에 곳곳에 8장에서 베냐민 자손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철저하게 돌봤습니다. 자신의 원수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 자손들이 자기 때문에 억압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따로 돌봤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7장 13절에 보면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있는 비라의 손자들아, 이게 다예요. 한 절밖에 없어요. 이게 왜 한 절밖에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재림교회 주석에는 여기에 왜 납달리 자손들이 한 절밖에 없는지 안 나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큰 활약한 인물들이 별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인물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손들을 족보를 기록하는 데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재림교회가 만약에 초창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자식에다가만 온통 집중 투자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을 구원하는데 온 집중을 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식들만 다 교회 다녀도 지금 한 50만, 100만이에요. 재림교회 후예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전국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족보를 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가족 예배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족보를 계속해서 남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납달리 자손은 그 후손들이 누군지도 안 나오고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위 역대상 6장 레위 지파가 몇 절에 걸쳐서 있냐면 81절. 레위 지파 하나만 81절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의 왕가이기 때문에 가장 긴데요. 그 다음에 가장 긴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가 쫙 있고요. 그들이 어디 살았는지도 다 나와요. 다윗 때부터 처음부터 레위로부터 시작해갖고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 명단이 다 있습니다. 중심 명단이 다 있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 살았는지.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사실 레위라는 인물은 저주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인물이었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 사건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사람들 할례받게 하고 거기 가갖고 둘이 가서 막 사람들을 죽여갖고 야곱이 레위에 대하여 저주 비슷하게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은 흩어져서 살 거다. 너희들은 모여 살면 안 돼. 흩어져 살 거다. 이렇게 저주 비슷하게 했는데 이 레위 지파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반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 시대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다 거기에 우상 숭배에 가담했는데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서 내려와 갖고 여기 가담하지 않은 지파 손 들어 했더니 레위 지파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모세 때 이들이 제사장 지파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면 흩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목사 가정의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 가정들은 한 교회 오래 못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도 우리 아이들 사이에도 고향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릉동이 고향이냐 안양이 고향이냐 화성이냐 고향이냐 갖고 형제가 싸우더라고요. 내가 태어난 데는 서울이거든. 그래도 네가 자란 데는 화성이야. 그래도 난 고향을 서울로 할 거거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고향 물어보면 그것처럼 당혹스러운 게 없어요. 또 떠돌이도 이런 떠돌이가 없고 나그네가 내가 한 곳에 정착할 만하면 발령 나고 정착할 만하면 발령 나고 이 레위 지파들의 삶이 어떤 곳에 정착해 살 수 없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레위 지파는 정착은 하지만 가족끼리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다 떨어져 흩어져 살았습니다. 도피성을 감당해야 했고. 그러나 거기서 뭘 해야 됐냐면 제사장적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에스라가 족보를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 족보가 제대로 남아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활약상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숙 성도님이 오늘 침례를 받으시고 그 가문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 가문이 앞으로 대대손손 영적인 자손들, 육적인 자손들이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도님이 교회에서 성실하게 빠지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집안에 어떤 잔치가 있어도 교회는 왔다 가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헌신하실 때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침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식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